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멘. 14절 마지막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하신 말씀은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담이 예수님을 닮았고 예수님이 아담을 닮았다는 말씀 아닙니다. 아담이 지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생활을 할 때에 온 인류의 대표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온 인류의 대표로서 이 땅에 오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대표 자격에서 같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아담과 예수님을 동일하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대표성에 대해서 같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두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는 타락 전에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한 모든 인류에게 원죄로 물려지게 된 그 죄를 지었습니다. 타락 전에 지은 죄는 대표의 자격으로 지은 죄입니다. 타락 후에 지은 죄는 대표성을 상실했습니다. 벌써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표 자격이 박탈된 거예요. 그래서 원죄라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담의 죄를 우리가 물려받았다, 우리에게 유전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담의 모든 죄가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유전이라 하는 말보다는 전가라고 하는 말이 좀 더 낫겠습니다. 아담의 모든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 아니라 대표성을 가지고 지은 그 죄만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대표성을 상실한 이후에 지은 아담의 죄는 그건 자신의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문제. 아담의 한 범죄, 아담의 여러 범죄가 아닙니다. 아담의 여러 범죄가 아니라 그냥 한 범죄입니다. 그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되는 모든 사람은 그 원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 원죄의 결과로 자기가 죄를 짓거나 짓지 않거나에 상관없이 출생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리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출생할 때부터 죄인으로 출생하고요. 마귀의 자식으로 출생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출생합니다. 출생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생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첫 범죄를 하면서 마귀의 자녀로 전락하는 거 아닙니다. 출생 자체가 마귀의 자녀로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냥 마귀의 소아에서 사는 거예요. 멸망의 세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귀의 소아에서 살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죄와 사망과 마귀에서 해방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의 주권이나 전적 구원이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이제는 그것이 무슨 교파다. 교파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통적인 장로교를 제외한 모든 교파는 사실은 다 거기에 속합니다만은 그런 교리를 가집니다. 어떤 교리를 가지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로 살면 구원을 유지하지만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구원받은 자가 된다. 이런 교리를 가진 교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마라, 회개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던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귀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라,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는데 죄를 짓는다고 해서 다시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마귀의 자녀로 바뀌면 그건 다시 지옥 가야 됩니다. 그래갖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 천국 백성, 또 범죄하면 또 마귀 자식, 또 돌아오면 천국 백성, 이런 교리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구원파가 생기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죄를 회개했는데 죄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온 세상 죄를 다 지고 가셨고, 과거, 현재, 미래,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 초림시대,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속에 포함된다. 우리는 구약시대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전 시대를 다 총괄하면 우리의 생애는 그 시기 중에 어느 한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과거의 죄도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현재의 죄도 용서를 받고 앞으로 지을 죄도 이미 다 용서를 해주셨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것이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현재의 죄도 용서해 주셨고
미래의 죄도 용서를 해 주셨는데 회개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그것은 용서해 주신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라는 거죠. 이치로 구원파가 이렇게 설명하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말에 주님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서 제가 느끼는 것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했습니다. 빌지 않아도 마음이, 주인이 워낙 좋아가지고 용서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를 용서했다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럼 화가 난다는 거죠. 용서해 준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나는 분명히 용서를 해줬는데 자꾸 용서해 달라고 빌면 그게 이치상으로 용서해 준 사람을 먹칠하는 것 아니냐, 안 믿는 것 아니냐. 그래서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 죄를 속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회개를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의 피를 안 믿는 것이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안 믿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다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까지도 이미 용서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바른 회개를 하는 것이고 바른 믿음을 가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들은 의를 행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구원파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말이죠. 이것은 구원파가 하는 말인데 구원파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성경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없다는 성경 구절을 찾아내라. 그걸 못 찾아내니까 그걸 증명하는 방법이 이렇게 증명하는 겁니다. 이게 이단들의 특성입니다. 성경으로 증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럴싸한 말로써 이제 둘러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말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의인은 죄가 있으면 어떻게 의인이겠느냐? 죄가 없어야 의인 아니냐?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 이미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을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인 것이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용서받았으니까. 의인인데 죄인, 넌 너를 의인으로 인정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또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참 그럴싸한 말입니다. 그런데 의인이라고 하는 말이 죄가 없는 자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왜 구원파의 교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정말 잘 믿는 것 같은데 비성경적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요한일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여기 우리가 누구냐? 사도 요한을 포함한 동역자들과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다. 죄 없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이미 용서가 됐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거죠. 자,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는데, 죄가 있다라고 해놓고 그런데 그 죄까지도 용서되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게 논리상으로 맞습니까? 그 성경 본문이 이전에는 죄가 있었는데 지금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지금 내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때 뭐 사도 요한이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마지막 순교로 생애를 마친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서에 보면 괴수 중에 괴수다. 죄인이라고 고백했다. 그래, 죄를 지었으니까 죄가 있지만 그 죄까지도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은 엉터리입니까? 그것도요, 그 단어를, 원어를 살펴보면 현재형입니다. 옛날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런데 지금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말을 번역도 그냥 그렇게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렇게 번역한 게 저는 그 현재형이라고 봅니다. 현재 진행형이고. 지금 현재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 아닙니까? 우리말로도 하면 옛날에 괴수였다라고 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우리말도 표현합니다. 시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왜 구원파가 잘못 믿는다고 말하는가 하면 성경에 있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나의 죄를 사하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죄를 사하옵소서. 다윗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구원파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대요. 비성경적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주님의 피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에 명시된 믿음의 사람들의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를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대로 믿어야죠. 가감하지 않아야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야죠.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아야죠. 말씀에서 더하면 재앙이 더해질 수 있고요. 말씀에서 하나라도 빼면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자격 자체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조금 덜 심각한 경우에는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큰 계명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빼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저는 혹 만에 하나라도 구원파가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구원파가 구원을 얻었다는 말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구원 못 얻었어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전부 다 엉터리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파가 책자를 만들어서 설교 이렇게 돌리고 영상으로도 내보내고 한 그런 설교인데, 예를 들면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설교. 거기에 야곱은 우리고 에서는 형식적이기도 하고 열심으로 자기 의의를 이루려고 하는 예수쟁이들이고, 야곱은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고, 이삭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리브가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때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리브가의 공로를 가지고 나간 것이다. 그런데 맞아요. 그런데 에서는 죽일 놈이고 몹쓸 놈이고 하나님의 축복과는 상관도 없는 아주 율법주의적이고 형식주의적이고 그런 몹쓸 그런 교인들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라는 말입니다. 구원파는 에서고
우리는 에서 같은 사람들, 구원 못 얻는 사람들, 자기 의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 의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자체가 정말 들어보면요, 기가 막히게 은혜로워요.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와, 우리는 정말 한 것도 없이 전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구나. 이게 그냥 믿어져서 감사가 되도록 아주 감동적인 설교를 해요. 저에게도 그런 재주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데 야곱이 이삭에게 갔습니다. 누구의 이름을 덜먹입니까? 네가 누구냐? 리브가라 그럽니까? 리브가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지 입으로 말했어요. 박옥수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야곱은 나가서 누구냐고 물을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 저는 야곱인데 어머니 리브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버지 축복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진리라면. 리브가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공로가 없지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약탈자고 나는 도둑놈이고 그렇지만 나는 예수님이신 리브가의 말씀을 순종해서 왔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요래야 되거든요. 야곱이 나가가지고 너 누구냐? 예수입니다. 아버지 맏아들 예수입니다. 저 야곱 아니고 아버지 맏아들 예수입니다. 예수 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려면 리브가의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요. 그들이 말하기를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잘못된 열심쟁이들, 그 이름을 덜먹였습니다. 아버지는 에서에게 축복할 마음이 없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야곱을 축복할 때 야곱인 줄 알고 축복했습니까? 리브가인 줄 알고 축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습니다. 그것을 구원과 연결시키는 교리로 설교를 하면 그따위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 설교만 들으면 아마 구별 못할 거예요. 이런 걸 배우니까 배우고 난 다음에 그 설교를 들으면은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이런 걸 배우지 않고요. 그 설교 들으면 정말 감동적인 설교예요. 목사들도 혼박한다니까요. 그냥 우리도 이렇게 멋들어진 복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구원의 이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이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면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모든 본문을 다 그리로 끌고 가서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요.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다른 정통 교회들도 다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탕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탕자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형님이 시기가 나가지고 그래 화가 났겠냐 이렇게 말합니다. 시기가 나서 화난 거 아니에요. 그 순간적인 순간적인 혈기입니다. 사랑은 큰아들이 더 받고 있어요. 박옥수는 말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자기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고요. 탕자는
자기들이라는 거죠. 돌아온 탕. 아버지의 공로만 믿고 돌아온 탕자. 그 사랑을 받는다. 큰아들은 사랑 못 받는다. 성경을 어떻게 봅니까? 성경 본문에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돌아온 탕자 것 없어요. 그러니까 눈이 뒤집히면 성경에 있지만 모릅니다. 그걸 또 은혜로운 설교라고 또 빠져들어가요. 돌아와야 됩니다. 지금 할 말도 많은데 돌아와야 됩니다. 제자리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대표성이라는 말입니다. 대표의 자격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공동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갑니다. 아담의 본죄는 우리가 지옥 가는 문제와 아무런 상관없어요. 우리의 죄도 우리가 지옥 가는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사람이 지옥 자식이 된 것은 아담이 대표 자격으로 범죄한 그 원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오직 주님만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대표자로 오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대표자가 될 수 없는가 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으로 출생하기 때문에 죄 없는 자로서 죄를 짓게 하는 자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봐야 선발된 게 그 밑에 종이 선발된 거라니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이 없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마귀가 주인이고 왕이고 아버지인데,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마귀가 주인이고 우리는 마귀의 종이고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마귀는 아비고 우리는 그 자식이고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마귀는 왕이고 우리는 마귀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대표로 어떻게 마귀하고 싸웁니까? 동등한 자격도 안 되는데, 종밖에 안 되는데 싸울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수하가 아닌 다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문제를 우리가 확정하십시다.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전 세계적으로 처음 발표하는 것일 수 있어요. 이후에는 살펴보면 다른 데서도 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말입니다.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아담의 대표성을 가진 그 원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다. 자기의 죄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것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내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단 조건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죄와 상관없이 그냥 지옥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지옥 갑니다. 아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지옥 갑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옥 갑니다.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지옥 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근본 자체가 지옥 가는데 그 사람의 죄와 의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의 죄를 논할 때에는 누구의 죄를 논해야 하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죄를 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킨 것을 중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실 때 비유로 하면 목욕을 시킨 것이고요.
목욕한 자는 뭐만 씻으면 된다고? 발만 씻으면 돼요. 목욕했으니까 발도 안 씻어도 된다. 그거 아닙니다. 목욕했으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목욕했다는 말은 그 사람의 전체를 깨끗하게 했는데 깨끗하게 목욕했다고 안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건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세족식을 행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 사람의 옛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사람이 중생되기 전과 중생된 후가 있는데 중생되기 전에 원죄 아니고요. 중생되기 전에 그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중생되는 순간까지 지은 죄, 자기가 기억할 수도 있고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회개를 할 수도 있고 회개를 못할 수도 있어요. 상관없이 중생되기 전에 지은 모든 죄가 중생과 함께 원죄와 그 중생되기 전에 지은 자기의 모든 죄, 그의 옛죄는 원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은 옛날 죄라는 말입니다. 그럼 기준을 언제로 옛날을 두겠습니까? 어제? 1시간 전? 거기에서 옛날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어제? 1년 전? 10년 전? 1시간 전? 그럼 언제입니까? 옛날. 구원받기 전을 말합니다. 시점을 그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 시점을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어느 시점을 두고 한다면 어제까지 죄는 용서받았는데 오늘 죄는 용서 못 받았잖아요. 계속 그렇게 되풀이 되잖아요. 오늘 용서 못 받았는데 내일 되면 또 오늘 죄는 용서받네. 이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고요. 거기에서 옛과 새의 옛것과 새것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하면 구원을 받기 전 사람과 구원받은 후의 사람으로 옛, 현재를 구분해야 됩니다. 옛것.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는 살인도 용서가 되고요. 강간도 용서가 되고요. 회개 안 했어도 그냥 이 죄를 회개합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일일이 찾아서 회개 안 해도 돼요. 그냥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죄는 자기가 회개를 하든지 하지 않든지 옛 죄는 깨끗하게 다 씻겨집니다. 그러면 안 씻겨지는 죄가 있는 거예요. 옛 죄가 아닌 죄.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은 이후의 죄라는 말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회개 안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 용서를 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가르치셨잖아요. 구원파는 주기도문 외우지 않을까요? 제가 그 모임에 참석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무엇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는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줍니까? 용서를 구하면 죄를 범하거든 경책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말씀하셨어요. 회개해야 용서가 됩니다. 우리의 죄도 회개해야 용서가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주기도문으로 가르치셨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런데 구원파는 이거 안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원을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999.9999999%에 달하지만 0.000000001%의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밖에는 안 됩니다. 왜? 말씀을 빼고 가르치기 때문에. 말씀을 빼고.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영접하는 자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 영접하는 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거기에 그 이름은 예수라는 글자를 믿는다는 말 아닙니다.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 그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정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 무엇으로? 구주로 영접. 그래서 우리가 구주 영접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주 영접을 한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만 구주 영접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영접하는 자에게. 누구를? 김희준 목사를? 아닙니다. 이만희를? 아닙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이거는 이제 우리 정통에서는 어지간히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어떤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인가?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 자, 구주 영접, 어떤 게 구주 영접입니까? 우리 한나리 집사님, 구주 영접은 어떤 게 구주 영접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게. 그냥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구주 영접된 겁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그런데 거기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시인이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가 하면, 너 누구 종이야? 너 주인 누구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넌 죽어야 돼. 너는 핍박을 받아야 돼. 너는 고난을 당해야 돼. 그러면서 죽음의 위협을 가하는 그 박해와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 시인이 그냥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그 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영접한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면 주님을, 예수를 네 주인으로 모시면 나 죽여버리겠다, 이놈의 쉽게 그냥. 너 누구 종 할래? 이래도 네가 예수 종 할래? 하면서 막 그냥 채찍으로 때리고 못으로 찌르고 가시로 찌르고 몽둥이로 패고 살가죽을 벗겨내고 눈알을 뽑아내고 손톱 밑을 찌르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 시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시인을.
아무렇게나 자기들 생각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걸 착각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냥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럼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니까요. 대부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 시인할 수 있을 때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다. 그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시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환경, 그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인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주인에게 달려 있는 종, 노예가 되는 것. 나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죽이시면 죽을 것이고 살리시면 살 것입니다. 그런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들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되는 시점에서 종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데, 그런데 그냥 주인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주인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몸이 팔려가도 죽도록 고생해 주는데, 예? 이거는 구원의 은혜를 받고 값 없이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값 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종이 나를 구원해 주시, 지옥에서 건져 주셨다, 천국을 선물하셨다, 이런 주인이시다. 그러면 자, 구주 영접을 하는 사람, 그것이 이제 구주 영접인데,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인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구주 영접입니다. 구주 영접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거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이거 말고는 구주 영접이 아니에요.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 구주 영접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나는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고 죽겠습니다. 이게 구주 영접입니다. 이것을 한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직도 마귀 자녀들입니다. 아직도. 자기들은 그냥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변화된 줄 알지만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아직도 마귀 자녀예요. 어두움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들이에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뀌는 신분이 전환되는 구주 영접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나는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으니까 나는 당연히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면 살고 죽는 것을 주인께 맡기고 주인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까? 이렇게 고백했으면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으면 2000년 동안 교회를 다녀도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깨어나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요, 세계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엉터리 구주 영접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구주 영접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구주 영접을 한 사람은, 이게 구주 영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아 보이잖아요.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으로 살고 죽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종이 된 사람은, 구주 영접을 한 사람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셨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내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았구나.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그것이 진짜 구주를 영접한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아야 예수님을 진짜 살고 죽어도 주님의 종으로 살고 싶은 그런 감동이 생기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뭔지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뻥치지 마세요.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므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기쁨보다도요, 어떻게 표현하면, 기쁨도 포함될 수 있지만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야,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희생하셨구나. 주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셨구나. 그게 감격이 되어지고요. 그게 감사가 되어지는. 구주 영접한 사람은 이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또 다른 것은 주님의 종이 되는데 가보니까 이건 기막힌 일인 거예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비유로 제가 생각하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부잣집에 종으로 갔어요. 종으로 가는데 기쁘겠습니까? 종으로 가는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부잣집. 옛날 부잣집 있잖아요. 뭐 대감집도 있고 뭐 정성집도 있고 그런 집에 종으로 간 거예요. 기쁨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빨리 넘어가도록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이 가난해도 종으로 가는 거 싫을 거 아닙니까?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갔는데 그 집에 딱 갔더니 종으로 대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들로 대우를 하고, 내가 너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겠다. 자, 그 순간부터 그 종은 어떨까요? 종으로 왔는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다른 주인하고 같을 줄 알고 종으로 가는 게, 엄마하고 떨어지고 아버지하고 떨어지는 게 싫어서 가기 싫어서 울면서 불면서 왜 나를 보내냐고, 제발 좀 나를 보내지 말아달라고, 내가 남의 집 종살이 하는 게 그렇게 좋으시냐고, 나는 굶어도 엄마 옆에 있겠고 못 먹어도 엄마 옆에 아빠 옆에 있고 싶어요. 그런데 팔려갔어요. 그런데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주인이 나를 종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자유자로 취급을 하면서 놀러 가는 것도 마음대로 가고, 종은 못 갑니다. 아들은 갑니다. 쓰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쓰게 하고, 그러면서 내 재산을 너에게 상속시켜 주겠다. 종으로 왔는데 자기 집에는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자유자니까. 종이 아니니까. 자기는 종으로 갔지만, 우리가 이치상으로는 주님의 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후사잖아요. 종으로 부려먹다가 죽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시켜주는 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달으면 종생활하는 것이, 그 집에 그 종으로, 세상 종으로 말하면 그 집에 간 것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기 전에는 죽겠다고 가기 싫다고 했는데 그런 딱 대우가 딱 바뀌어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고만장한 거죠. 이제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임마? 영의정이야.
우리 엄마 아버지, 친아버지, 엄마 아버지 있는데 그 아버지 말고 지금 이 영의정 우리 대감님이 나를 양자로 삼으셨어. 양자로. 우리가 양자 됐잖아요. 우리는 정성의 양자가 된 게 아니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기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이런 기쁨이 없어갖고 맨날 일상징거리면서 기뻐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기뻐할 수 없고 정말 감사할 수 없지만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인 거예요. 영접한 사람.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냥 주인이 아니에요. 나를 막 부려먹고 막 노예로 삼아가지고 막 죽도록 고생시키면서 나중에는 폐댕 끼치는 그런 주인이 아니고요. 나를 양자로 삼으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상속시키겠다는 이 약속으로 우리를 종으로 삼으셨으니까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있는 사람, 이게 구주 영접한 사람입니다. 구주 영접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 되겠다는 것이지만 주님의 종이 되어 보니까 이 주님의 종은 비참하게 되는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종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하시는 종으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명목상은 종으로 불렀는데 종으로 부름받아서 가보니까 아들인 거예요. 양자가 되는 거예요. 이 감격이 있는 것이 무엇을 한 것이다? 구주 영접을 한 것이다. 이 비밀을 아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믿으면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몰라도요. 한 80년 믿으신 분 들어보셨어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많이 해보셨잖아요. 여기저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으면 대답을 안 하시네. 예. 예. 그냥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겨지도록까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생겨지도록. 아프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자식 안 찾아온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그 육신에 매여가지고 말입니다. 그 벗어 던질 육신인데. 기뻐하시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구원받았으면, 누구 집에 누구는 이렇게 한다더라, 저렇게 한다더라.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구원받은 게 좋습니까? 저는 어떤 분을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더라고요. 목회자, 모친 되신 분들인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분들은 자기 자녀가 목사님인데 그 자녀를 위해서,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날마다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지 들고 전도하고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유익 주는 말을 하고요. 말 한마디라도 은혜를 끼치려고, 유익을 주려고. 그런데 어떤 분은 은혜 없는 말만 합니다. 둘러 없는 말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으면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졌으면 좀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가. 예. 변화가 되십시다. 예, 긴 시간 왔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에 배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잘 새기시고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있는가, 아니면 이 가치가 그냥 뭐 헌신짝보다 못하고요. 그러면서 말로는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떠들고 있는가? 시끄러운 괭가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우리가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었고, 지옥의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죄를 짓는다고 지옥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벌은 받습니다. 우리 자녀라고 벌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가 잘못했다고 호적에서 파내는 건 아닙니다. 파낼 수도 있습니다만 사람은 호적에서 파내느냐 파내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을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죄를 지은 것은 상을 받느냐 칭찬을 받느냐 벌을 받느냐의 문제이지, 호적에서 파내느냐 호적에 그대로 두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호적상 문제는 무엇이 문제였다고요? 우리는 원래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죄가 지옥 가는 죄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다. 그러면서 감사하십시다. 내 죄 때문에 지옥 간다면 우리는 지옥 갑니다. 내 죄 때문에. 근데 우리가 지옥 가는 건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원죄 때문에 지옥을 가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원죄의 문제를 나의 옛죄와 함께 중생을 시키실 때 깨끗하게 씻어 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